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부터 소개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목표가 확실한 삶,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댓글 일기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처럼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이 목표가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관리 제대로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부활의 삶을 맛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간 각계 아침 큐티 댓글을 꼭 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이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댓글 일기 여러분 주보에 쪽지가 꽂혀 있죠? 예, 거기다가 꼭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댓글 일기를 쓰실 때는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받은 말씀, 회개, 다짐, 결단, 이런 내용들을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오늘은 교회들마다 매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첫 수확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또 절반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탄한 길에도 조그마한 구렁텅이가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험하고 캄캄한 길에서 작은 불빛만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불평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막살이 단칸방에 살면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금을 캐듯이 발견하고 금을 캐듯이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일상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되게 됩니다. 오늘 감사 체질 만들기 첫째 말씀을 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체질 만들기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3절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시편 50편을 제목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나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함께 했던 사람이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다음에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누구보다도 제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제사, 다른 말로 예배죠. 예배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제사의 본질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감사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의 제사가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향과 같습니다. 그 향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정해놓은 정기 시간만 공적 예배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감사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감사의 향이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는 거죠. 일상 속에서 감사한다. 중요하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너는 이것을 알라. 언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그래놓고 2절에 맨 밑에 줄 보십시오. 뭐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가 쓴 그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뭔가? 감사결핍증이라. 감사결핍.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 우리가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가게나 물건을 가지고 돌았을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게를 들렸다 나올 때 여러분 가게 주인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또 오세요. 맞죠? 감사합니다 말보다는 또 오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손주들에게 장난감 사주 봤습니까? 장난감 사주니까 손주가 감사합니다 그러던가요? 신난다가 나옵니다.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신난다 이 말만 하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이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50개를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28%가 감사합니다는 단어입니다. 땡큐 그러죠. 감사합니다. 왜 서양 사람들은 감사합니다가 그들의 삶 속에 배어 있을까? 체질이 되어 있을까? 기독교 국가잖아요. 예수 믿는 국가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감사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간포교회 성도님들로부터 감사라는 단어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의 응답이 뭐로 나오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야 한다? 감사.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게 없습니다. 왜 없어? 기도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앞에 딱 주제를 읽고 뒤에는 감사를 무조건 붙이십시오.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두 다리를 가지고 교회까지 걸어온 것도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또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가 기도가 왜 없어? 기도가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뭐라고 말하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뭐 해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눠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서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와 원망, 불평의 차이는 41과 40년의 차이입니다. 감사했더라면 저들은 가나안 땅은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헤매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감사하지 않았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의 차이가 뭔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를 나에게 체질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체질 만들기 첫 번째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체질 만들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 체질 만들기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체질 만들기입니다. 두 번째 2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뭐하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한다?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바로 이 사람이 감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렇게 10명의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하니? 감사.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랬더니 18절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뭐하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영광을.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69편을 봅니다. 30절과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감사하고 무엇을 대조시킵니까? 황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 그런데 감사함과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림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 감사.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를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우리의 입에는 늘 감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사와 하나님 영광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1절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때 나사로는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있죠.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미리 감사해요. 내 말을 뭐한 것을 감사합니다. 들으시면 아주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나사로는 무덤에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인사했잖아요. 한 번 더 해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입에 달려 있어야 되죠. 입에 달려 있어야 되죠. 여러분, 대화 몇 마디만 해보면 딱 나옵니다. 감사한가, 고마운가, 행복한가. 입으로는 행복한데 살아가는 삶은 행복이 없어. 아니요. 입으로 행복하면 우리의 삶도 행복해야만 됩니다. 미리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단어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감사, 고맙다는 단어, 행복하다는 단어, 이게 늘 살아있어야 되죠. 감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 책망하십니다. 흉내내는 예배 말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흉내내는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감사에는 장미감사와 가시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장미과 같이 우리가 되는 일, 풀리는 일들, 형통한 일들에는 늘 감사하죠. 그게 장미감사입니다. 그런데 장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장미나무에는 가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보면 나에게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아직도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아픔이 있고 지금은 슬픔이 있지만 아픔과 슬픔을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감사가 뭔가? 가시 감사입니다. 여러분, 장미 감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가시 감사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러더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을까? 그런데 그걸 잘 보게 되면, 이런 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나를 있게 한 그 감사가 가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 감사에도 감사하지만 가시 감사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체질 만들기, 첫 번째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체질 만들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체질 만들기,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 체질 만들기는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 체질 만들기입니다.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끝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 그 의미보다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는 역사,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체질로 회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물론 제사죠. 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십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요나서 2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요나서 2장 9절에 이 기도를 드릴 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할 때 요나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감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주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두 글자, 어떤 글자가 살아있기를 원합니까? 감사. 이 감사가 살아있어야 되죠.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사는 신약에서 예배로 대체됩니다. 예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넓은 의미로 본다면 삶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평소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오늘 맥주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때잖아요.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러면 소산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10절의 맨 끝에 보십시오. 새 포도즙이 뭐하리라? 넘치리라.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뭐하고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내 포도즙이 뭐하리라? 차고 넘치리라. 뭐하면? 감사하면. 첫 소산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0시 50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두 글자, 뭐가 살아있어야? 감사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과 혀로만,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살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몸 자체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림이 바울이 말한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 앉아있을 때야 다 보면 선한 모습이죠. 삶에서 봐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누가 그러대? 아,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사모님 참 좋겠습니다. 제 딱 한마디, 살아봐라. 살아봐라.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살아보면 알아. 진짜 감사인가? 불평인가?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감사로 뭐하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돌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죠. 제사 드려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무엇을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제사 드려야 한다 이럴 건데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제사 가운데 뭐가 빠졌습니까?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감사가 빠졌다는 거야. 그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졌다는 거죠.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감사가 빠진 제사가 나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진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감사가 없는 예배.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무엇이? 재물. 재물은 제사 드릴 때 가져오는 재물이잖아요. 엄청난 재물을 가져왔지만 그 재물 가운데 두 글자 뭐가 빠졌습니까?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예배,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와, 이 황소를 드린 재물이 황소가 얼마짜리인데, 근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예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형식적으로 드렸거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을 봅니다. 시편 50편 22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누구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한 너희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그 말씀이 뭔가? 감사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이다.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최고의 예물이라고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삽의 예배의 본질에 바로 절정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드렸지만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두 글자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감사. 여러분 감사가 체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 체질 만들기입니다. 첫째, 감사로 드리는 제사 체질 만들기.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이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향기 나는 감사 체질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체질 만들기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장미 감사로, 아픔과 슬픔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가시 감사로, 감사 체질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감사를 회복하는 체질 만들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감사 체질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